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예배당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환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용원함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19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치료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 전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사용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둠의 세력들, 분열의 영들, 거짓의 영, 미혹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의와 공의로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매달린 삶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용원함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용원함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용원함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더욱 부흥되게 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힘이 되는 주의 음성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주의 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며 부족하고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021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답을 구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새해의 꿈이었을까요? 가족과 친구, 동료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가 되는 게 꿈이고 마음껏 연구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꿈이고요.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것이 꿈이고 운동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교우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꿈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별명은 세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의 주된 사역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사실 요한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은 기적이 없습니다. 화려함이 없습니다.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인류사의 어떤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품지 않았던 꿈,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자, 이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데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의 꿈과 삶은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광야를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소나 귀신이 사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한은 그 광야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공적 사역을 하기까지 철저하게 영성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집트 사막, 유대 남쪽 사막, 캘리포니아의 사막, 이 사막을 데스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계곡이라고 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언덕과 작은 돌멩이, 간혹 보이는 키 작은 관목, 우리 성경에는 로뎀나무로 나옵니다. 키 작은 관목뿐입니다. 광야의 과일은 너무 씁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이집트 사막을 건너가면서 광야에 자라는 수박을 먹어보았습니다. 크기도 작았지만 전혀 달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마라는 홍해 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마라의 물은 쓰지 않습니다. 짭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다 보니까 너무 짜서 먹을 때에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물을 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인공적인 불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은 침묵을 배우는 곳이고 듣기 훈련, 경청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문에 대해서 내 말이나 생각이나 견해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주의 음성을, 창조주의 설명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광야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졌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군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선지자로서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역시 그가 광야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수년 동안 영성을 키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공적 사역을,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도실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 내 음성은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차 안일 수도 있고 지하철 안일 수도 있고 버스 안일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독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광야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면서 내 소리는, 세상의 소리는 볼륨을 최대한 줄이고, 아니 아예 소리 끄기를 하고 침묵을 배우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꿈을 한 문장으로 기록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인생 사명 선언문을 한 줄로 표현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짧은 생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짧은 생애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라고 호소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고와 태도와 행동의 일대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되어진 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 세례는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여기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교로 기독교로 개종할 때 받는 그런 개종의식이 아닙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예전이었습니다. 회개의 의미로 받았던 거룩한 예전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꿈을 삶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털옷은 두껍습니다. 거칩니다. 사막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요한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를 말려서 튀겨 먹든지 또는 그 말린 메뚜기를 가루로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석청은 나무나 바위 틈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야생 꿀입니다. 이 요한의 옷과 음식은 그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상류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말없이 그 시대에 사치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입고 뛰고 먹었더라 이 말은 항상 같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의 거주지 사막,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나 요한이 먹는 음식은 그 시대의 부유한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졌습니다. 요한이 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꿈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는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을 들지 않아도, 머리에 띠를 띠지 않아도, 촛불을 들지 않아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저항이 되어야 됩니다. 항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의 거주지나 우리가 입는 옷이나 음식이나 물질관이나 처세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항하고 있다, 항의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 예배 생활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는 귀중한 물질 가운데 11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들은 왜 저렇게 살까? 의심을 가지고 별종이다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은 그의 거주지와 음식과 옷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오실 이 메시아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외치는 메시지 그 자체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이분에 관한 책도 나왔고 영상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습니다. 30년을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면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라고 복음을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에 심령을 울렸던 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거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5개 언어를 할 줄 아는 수재였습니다. 김구 선생을 도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60년대에 자가용이 5대나 있었고 매일 와이셔츠를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의 5남매는 모두 목사나 교수였다고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가는 큰 길에서 인천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30년 동안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몽운동을 했을까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동경 유학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려받은 그 수십만 평의 땅을 등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향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땅 좀 달라고 하면은 땅을 떼어줬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군가가 사기를 쳐서 모든 땅을 잃어버렸지만 이 할아버지는 원망과 불평 없이 이사를 30몇 번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입니다.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평생 연금을 받고 자기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대학 학비까지 다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청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아직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그런 혜택을 받는 것까지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처럼 그는 삶으로 맨발로 자발적인 가난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했고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고 통일운동을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 이 장기려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월남한 직후인 1951년에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외과대학 외과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워서 피난민들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1976년 6월까지 25년간 복음병원 원장으로서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노년에는 병원 옥상에 있는 사택에 지내면서 사망하기 며칠 전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인수를 펼쳤다고 합니다.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묘비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기려 박사님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보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계속 무료 진료해 주니까 병원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 운영진들이 회의를 하기를 앞으로 무료 환자에 관한 것은 원장님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부장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결의하고는 결정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결정권이 박탈당하자 형편이 어려운 입원 환자들에게 가서 내가 밤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보건병원 초창기에 모든 직원의 월급을 식구수대로 주었다고 합니다. 식구수가 많은 직원이 제일 많은 월급을 받고 자신은 아들 하나뿐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와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1985년 정부가 배려하여서 특별 방북 대상자로 선정하였을 때에 나만 특혜를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방북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와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평생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많은 의사와 유명인들이 이 장기려 박사를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때에 라고 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삶으로 또는 음성으로 그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아오다 이 말은 계속해서 오다 이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삶에서 꿈을 구체화시켰을 때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 증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숨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인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믿음을, 그의 꿈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가 다시 정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가 점차 인기를 얻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종교적 정치적인 면에서 실세 중에 실세들입니다. 이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로신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들의 공로신학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금수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서 폐하여진다고 말합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나는 종교적으로 경건하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인이니까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자신이 어떤 종사하는 직업에서, 사역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일터 신학입니다. 일터 신앙입니다. 일터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열매를 어디에서 나타내야 합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구제라고 했습니다. 이 구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역사에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두려워할 만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유일한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무조건 잘 돼야 하겠고 나는 무조건 주님보다 못되어야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꿈이었고 비전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주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 메시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은혜이고 광야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주 광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세상적으로 보면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출신 성분이 금수저입니다. 잉태 자체가 특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어머니가 마리아와 친척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친척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 이미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실이 메시아 앞에 서니까 자신은 광야의 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넓은 곳입니까? 그 광야에서 내가 한번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지겠습니까? 나의 소리는 곧 광야 사막 바람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합니까? 내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주지 않으면 더 크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만, 우리의 교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자신이 오시리의 종보다 못한 자라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당시에 주인의 신발을 드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발과 신을 끈으로 묶었습니다. 부자들은 이 신발끈을 묶고 푸는 일을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말단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취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이 생기고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탐욕과 탐심과 탐식이 분노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이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꿈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광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 시대의 정신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요, 죄송하지만 네온 사인이 없습니다. 화려한 광고판 불빛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별빛밖에 없습니다. 그 별빛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닦여진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열리는 모래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내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중에 이 두루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미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부리와 날개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나는 새라고 합니다. 이 불이 우리로 말하면 입이잖아요. 입에서 이 두루미가 날아가면 이 입과 날개에서 소리가 크게 들린대요.
그래서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장수 두루미는요, 날 때에 이 부리에 돌을 물고 난다고 합니다. 소리를 안 내려고, 소리를 적게 내려고 불어 돌을 입에 넣고 날아간대. 그래서 독수리에게 들키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적한 곳까지 안전하게 날아가고 장수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내 소리는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 소리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거주지가,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음식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일종의 저항이 되고 항의하는, 그래서 정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역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요, 능력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력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례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장례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장례 치르는 것이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완전하게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의에 대하여서는 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의 길을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 조금 더 충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잘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인생에 대해서,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믿음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가족들에게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방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진짜 사모하는 꿈이라고 하면 올해도 변함없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5분 정도 지나 목사님이 안 나오면은 장로님 한 분이 나가서 대신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날따라 그 장로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회를 인도해야 했기 때문에 직업이 구두 수성공인 집사님 한 분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평생에 앞에 처음 섰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펴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아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기뻐도 슬퍼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거울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침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점심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일어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앉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꼭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개인기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찰스 스폴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 찰스 스폴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누굽니까? 설교의 황제입니다. 이 찰스 스폴전은 평생 그날 아침 설교를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설교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하게 된 그 날이 바로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구두수성공인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인류사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가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출생이 기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은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만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가족들 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정말 이 새해에 구두수성공 집사님의 설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시다. 다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1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살아도 죽어도 누워도 앉아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이 잘 준비되어지는 역사가 올 한 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살아가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일, 감격할 일이 많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감사헌금은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12월 20일부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므로 우리 아마 교우들 중에 절대 다수가 예배당에 한 분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아침에 생각하기는 주일날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한번 교회 뜰 마당을 밟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헌금도 주일날 못하는 대신에 평일에 한번 교회 마당도 밟고 또 교회당도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서 헌금하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1월 17일까지 우리가 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공지하기로 하고요. 1월 17일 주일 예배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보시고 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2021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년 감사주일 예물과 11조와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한 해 동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육체의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재정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인생으로 살기로 꿈꾸고 다짐하고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고통당하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상반기에 배송은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가족들 간에 인사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